오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주신 것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행운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눈만 뜨면 이 악을 도모하는 이 무리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대로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거는 천지가 기억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 사실 앞에 오늘도 부르심을 입었는데 복음을 듣게 됐다 행운이죠. 또 들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맞는 사실을 또 믿는다. 이것도 행운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이 오늘 세대처럼 이 복음의 부재는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나서 엄청난 일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사귐을 갖다 보면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나와 여러분의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기쁨이 될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 엄청난 이 충격을 만나게 될까? 믿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복음 안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기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믿음 부재다. 예수님이 왜 자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도 내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지 않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자꾸 예수님은 어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은 따라온다고 다가 아니고 듣는다고 다가 아니고 믿는데 믿지 못하는 이 실체를 예수님만 아신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언어나 삶의 이 동선이 편치를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비한다면 삶이 삶답지 못하다. 그런데 이들만 몰라요. 믿음이 부재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이건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응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삶이 참 부실하죠. 죄송한데 이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간데없이 불안하지요. 이것도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실을 보고 계신 그분을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만 불안한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그분은 엄청 불안해 하십니다. 왜일까요? 뭔가 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해 하니까. 이게 불안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지금도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일을 저지르는 일이지. 도대체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평생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살아계신 사실을 믿는 믿음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건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사실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게 없다.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 알 수 있는 실체가 있어요. 뭘까요? 정확하고 분명하다.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호흡이에요. 여기 호흡하고 안 하고 살아 있을 수도 없거니와 호흡이 못하면 여기 못 오겠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호흡이 가능하다. 그분 앞에서만 호흡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나 이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정확하고 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숨을 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요, 이걸 무시하고 거부한다? 지금은 이 사람이 아직 호흡하지만은 멀지 않아 끝날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분만이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호흡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게 없는데 그 다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언어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철저히 말을 할 줄 안다고 지금도 우리 언어 속에 여러분이 한번 언어를 써보시면 압니다. 그냥은 몰라요. 내 언어 속에 그분을 외면하고 거부하는지 거역을 하는지 답이 스스로 나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만난 경우는 전 이뿐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말할 수 있게 하신 분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말에는 답이 없어요. 아니, 그 말에 그 다음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소리 못하십니다. 이 사람의 언어는 동일한 정죄를 받은 사람으로 그 죽어가면서도 동일한 정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한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지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형장이슬로 사라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거 위대한 선물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느냐? 이보다도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에 어찌 보면 오해와 곡해와 실패다, 인생은.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마 이 실체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소중하냐? 잘 들어보.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정확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주신 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슨 돈으로 어떤 트레이닝 코스로 무슨 스펙을 쌓아서 유학을 해서 no,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가지고서는 의에 격도 못 갑니다. 나와 여러분이 일평생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격도 못 갑니다. 이걸 실패한 분이 바울이라는 분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결정적인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이 구원도 선한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어떤 값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 갖다 드려도 불가능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모아드려도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구원까지라도 말 한마디 시인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생명의 전부가 되는 걸 아는 사람, 이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 지금도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을 성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고하고 결과로 사는 줄 알지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호흡할 수 없으면 끝이고요. 그 호흡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신 분 앞에 그 말로 흥망성쇠와 생사의 화복이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그 말이 여러분이 지금의 그 모습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똑같진 않을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하는 일도,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가 한 말이지 그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고집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른다? 그대로 삶이 곤고해질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 그대로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곤고함과 재앙에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하고 대단한지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맹세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 시간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이 언어를 얼마나 마음대로 구사합니까? 지 몫이죠. 화가 되든 복이든 지 몫이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써먹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인물이 된다. 뭐 아닌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들으시느냐가 중요하죠. 뭐 하나 둘 듣고 그대로 또 이루시겠습니까? 말은.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이 약속이거든요. 뭐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얼마나 심오합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 사람과 이런 사실이 없는 두 부류뿐이지, 이 땅에는 뭐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부류 없어요. 아니 뭐 지옥과 천국뿐입니다. 이 땅은 선인과 악인뿐이지 그 사이는 없어요. 의인과 죄인뿐이에요. 말 만들지 마세요. 이분께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만듭니까? 학문이 좀 깊다고 얼마나 말장난들을 많이 합니까?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그럼 장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남녀노소 재앙이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 시작은 남녀노소 거론하고 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탕자하고 효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불효고 그 말씀 잘 들으면 효자예요. 이런 건 하면 하시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는 능력과 실체가 불분명하죠. 사랑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를 보살피신 능력도 한계가 있고 재물도 한계가 있고 방법도 한계가 있고 하지만은 이 살아계신 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세는 그가 사역을 마감하면서 시편 91편 1절이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말았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더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하지 마세요. 왜?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가 어딘지 찾고 다닙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얼마나 정치적으로 말장난하고 너와 나 사이에 올무를 많이 놓습니까? 극한 열병이죠. 전 세계 지금도 이 바이러스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건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깃으로 덮으려면 그늘 아래 있어야죠. 칠라팔라도 아니면 답은 없어요.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냐 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만한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 곁에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모세가 정리를 하고 경험한 사건입니다.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하고 그 사람들은 더불어 이 재앙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하는 짓거리들이 재앙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인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를 만들어요. 죄와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더불어 죄 짓게 만들고 당까지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을 본인만 몰라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은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8절에 하여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이 꼬라지 보기가 힘드시죠?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벽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서 멈추냐? No.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다닐 길을 다니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나도 너도 우리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그 인도와 같은 컨셉입니다. 보세요. 뿐만 아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가르쳐준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친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맹세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손길 덕에 요만큼 삽니다. 다만 그 악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저도 자리에 쓸 수 없고 여러분도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어떤 것과 잘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만나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것들 참 행운이 우글우글하고 얼마나 막도 우글우글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온 것은 행운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나는 아니에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팩트가 있느냐? 이 팩트는 어느 누구도 대신 못해.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셨으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루신 그분께서 그 사실대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사람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근데 우리의 실체가 어떤 실체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신 이런 출신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아직 졸업생이 안 됐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멸망받기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갖고 계신 분 앞에, 그분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이 멸망받을 소리만 하고 멸망받을 거로만 달려다니고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 건져낸 사실이 아니면 아무 일어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뭐 교회 빙자하고 교회 회파하고 목사 함부로 얘기하고 성도 함부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가나안 교인이 어떻고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가 무슨 주제로 가나안이고 안 나가고
엉망진창해. 이게 사는 얘기인지 적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지. 없으면 살던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벽 보는 게 좋고요. 스마트폰 보는 게 좋고요. 지금도 멍청히 있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집중, 무슨 집중입니까? 돈 몇 푼 남으면 거기에 그냥 자다가도 달려가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잠 안 자고 지금 주가 올라가나, 인터넷 서핑하고. 이게 전부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좀 벌려고. 지금 무슨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살면서요, 또 알량하게 위로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거 100% 이방인들의 컨셉이거든요. 뭐 그들처럼 살고 싶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과연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누굴까?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생각나지 전혀 이런 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자체를, 신앙 자체도 행운으로 여겨서 하나님 여기 투자하면 좀 잘 될까? 여기 하면 좀 복 받을까? 뭐 이걸 또 기복이라고 하고 뭐 세속주의나 내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 보니까 학문을 같이 해 보니까 아주도 볼을 못 고쳤더라고요. 이걸 행운으로 여기는 거예요. 벗어나려고만 하지 벗어난 삶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밖에 없다는 것뿐이에요. 이분만 심각해요. 아무도 몰라요. 일생을 행운 잡기에 나서는 사람들 뿐이다. 이 사람은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인생 행운 잡기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래서 성공하고 돈은 좀 벌었는지 몰라도 또 이것으로 행복해진다고 해서 지금도 헤매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결과는 우린 잘 몰라 예수님이 척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했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뭐 지금 슬피 울 거 없잖아요. 모르니까. 사람이 이를 간다는 것보다 더 거각해질 수 있을까요? 행운 잡기요, 행운 추구형입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살면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지금도 우리가 믿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처럼 심각한 단어가 있을까요? 왜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공중의 새를 압니까? 인류는 아무도 공중의 새를 모릅니다. 조리학을 하고 생태계를 연구하고 뭐 어마어마한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분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들이지도 않는데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새만도 못한 인생아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들의 백합화를 똑바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좀 길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하우 좋아하시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이 나비가 되고 생각이 화인 맞은 사람은 절대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니다. 일생 언제나 전학교나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건 네가 복음이에요. 성경에 네가 복음은 없어요. 수고와 길쌈을 해야 살 줄 안다는 사람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대거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역사가 깊어요. 솔로몬의 역사로 길게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다 선물로 주신 그분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정리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분 없이 수고와 길쌈 그 돈 벌리는 거 아니에요. 집 매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은행 잘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실이 없이 행운 잡기에 온통 내가 선택, 내가 저러면 행복하고 이걸 투자하면 더 돈빨이 벌리고 이게 행운 잡기인 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 기쁘시기 못하나니 행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한 가지로 상까지 준비하셨대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가 상 받을 자리라는 거예요. 상 받으신 일이 있나요? 묻고 싶어요. 그런 상 말고, 병 낫는 상 말고, 사업 좀 잘 되는 상 말고, 이 상은 당신들이 그분 앞에 일생을 수고와 길쌈할 필요가 없는 삶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들어본 일도 없으시죠?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건방진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인문학의 대가가 되는 것처럼 성경에 관통한 사람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설교하자고요. 쓰신 분도 계시는데 아니 수고와 길쌈을 계속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 그러죠. 갈라디아서가 이래서 쓰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패거리를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얼마나 간빨려요. 얼마나 참 인본주의적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이래서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그 믿어도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아주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하긴 뭘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죄인이 뭘 해요? 죄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하고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패륜하라고요. 죄 짓는 일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세요? 아니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일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공중에 새를 보라 해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생명살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줄을 모르는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서. 왜? 너무 무서우리만큼 여러분의 행운을 즐기고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이거 투자하면 돈 잘 벌리겠지.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불행해져서 그렇지. 왜 그럴까요? 살 줄을 모르는데 아직도 이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바라고 요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 로또 복권도 사러 가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당첨됩니까? 이 사람은 가게 차려놓고 돈 벌고 요행 그룹이잖아요. 뭐 그런 거 그렇다 그래도 또 아니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삶 자체를 요행을 바라고 사는 곡해거든요. 이들의 실체를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사람은 달란트를 줘도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땅에 묻어둡니다. 왜 묻어둔 줄 아세요? 주인이 모를 줄 알고. 주인이 다시 찾고 오시려 생각하지 않고 묻어두면 찌꺼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다른 얘기를 안 할게요. 이 사람이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묻어뒀기 때문에. 이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도둑놈은 있는데 없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면 계급 하나 더 줄게.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도둑놈이에요.
있는데 없다 그러잖아요. 그 도둑놈이고. 줬는데 또 없는 것처럼 사니까 사기꾼 아니에요? 자,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본인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더는 안 되겠다. 너는 인생을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다. 한 달러를 뺏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갖다 주시지요? 10달란트라는데 11달란트를 만들어 주신 분. 이게 얼마나 계산이 잘 안 맞아요.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세상에 사람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계산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해보고 삶을 점검을 안 해봐서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의 실체를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리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무릇 있게 하셔서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분을 정면으로 캔슬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없는 주제 줬더니 또 없대, 묻었대. 그래, 무릇 없니? 그럼 무릇 없는 자 내놔. 뭔 소린 줄 아세요? 부자야,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시고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호흡이 끝났는데 뭘로 말할래요? 제가 호흡할 수 있는 공명을 통해서 언어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거절한 거역이냐 거부냐 이것도 모르고 고등교육 받았다고 뭐 아는 척하고 그래서 무릇 있게 하셔서 그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이 행운을 맞이하며 그런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운이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행운이 행복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실은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행운이 행복이 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복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저희들 막아쓰셔서 행운이 행복이 된 사람으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